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You may sit down.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또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 나누며 이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하시고 또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충성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오늘은 라틴문 해외 선교 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했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원고를 한 번 더 수정하고 마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해외 선교 주간이라고 해외 선교 주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성탄으로 드리는 예배 이 두 예배 사이의 균형이 잘 맞지 않고 있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또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선교사의 삶을 다 같이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벌써 둘째 주일입니다.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남은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새롭게 부어주실 새해를 소망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탄을 보내며 성탄의 기쁜 소식들, 특별히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첫째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한 삶의 부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부끄럽지만 계속해서 빛되신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모든 이유가 결국에는 온 인류의 구원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높으신 곳에서 이 온 땅을 무서운 눈으로 바라보시다가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들 꼬집어내서 벌 주고 채찍질하고 그런 분이 아닐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기에 우리는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위로와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해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서로 상충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해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요. 어떤 사람은 실수로 발이 미끄러져서 빠질 수도 있고요, 급류나 파도에 휩쓸려서 물에 빠질 수도 있고요, 수영을 잘 하지 못해서 물에 떠내려가고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말은 그 물가에 구조대가 없었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 환경들로 인해서 사람이 물에 빠진 것입니다. 온 인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의 물결에 휩쓸려 죽음으로 향해 떠내려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인간이 계속해서 떠내려가고 있는 죄에 휩쓸려 죽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그 상태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 구원 받을 만한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 즉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드러나는 자들, 그 증거가 드러나는 자들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구원받았습니다.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제가 삶으로 드리는 믿음이라고 해서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근본적인 뜻은 전적으로 기대다,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의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의자가 내가 앉아도 부셔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 의자가 나를 튼튼하게 지탱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의자에 내 모든 체중을 싣고 앉아서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정을 넘어서서 나의 삶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 내가 의자에 앉아 있듯이 그리스도께 내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때로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도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마음을 들이며 나의 삶의 발걸음들을 옮기는 삶,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도전이 될 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을 그리스도를 믿는 삶,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뜻과 생명을, 온 삶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이라고 묵상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낼지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로 어두움으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 피조물들 가운데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바로 구원의 은혜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한,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허락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흘러 넘쳐야 돼요. 요즘 겨울철이다 보니까 많이 건조합니다. 제 아내가 이 겨울철이 되면 특별히 손이 많이 터요. 그래서 갈라지고 물에 닿으면 아파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도 잘했지만 최근에 꼭 하루에 한 번씩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세제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디 있을까 찾다가 싱크대 끝에 커다란 통이 하나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저게 세제 덜어서 쓰는 리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세제를 덜어서 조그만 용기에 담고 또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거품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친환경 제품이구나. 더 열심히 박박 닦으면서 설거지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또 다른 자그마한 세제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거 좋으니까 이거 써보라고. 나는 친환경 제품 쓸 거라고 그러면서 저 옆에 우리 친환경 제품 세제 있잖아요. 가르쳤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걸 저에게 들고 와요. 보면서 이거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보라고.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런드리 디터젠트. 빨래 세제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빨래 세제를 주방 세제인 줄 알고 열심히 그것을 그릇을 닦아 아이들에게 밥을 퍼주고 식사를 했어요. 얼마나 제가 부끄럽고 미안하고 민망했을까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활짝 웃어요. 나니까 당신 보면서 웃지요. 그런 얼굴은 아니었고요. 수고합니다라는 얼굴로 저를 이렇게 보면서 등을 두드려 줍니다. 제가 그 등 두드려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아껴주고 있구나.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허점이 보일지라도 면박하지 않고 핀잔 주지 않고 넘어가주고 있구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실수를, 허물을 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가득 찬 우리 인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셨듯이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이런 사랑의 모습들이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 둘추어내고 손가락질하고 깎아내리고 주저앉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최근 한국에 몇 명의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몇 명이 그런 이슈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남성 배우, 그 배우는 수십 년 전에 죗값까지 다 치룬 과거가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누군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저도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분의 그 과거의 행동은 너무 끔찍하죠. 아무리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다라고 해도 제가 만약에 그 피해자의 가족이었다면 사실 저도 그분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요,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써서 그분의 과거를 들춰내고 아마 비난하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세상의 기준이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 누구나 다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고, 사회적으로 질타받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 들킨 죄인일 뿐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죽음의 심판을 앞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내 개인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눈보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린스보로 한인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민 사회 참 좁죠. 한 사람 건너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쉽게 퍼지기 참 쉽게 퍼지죠. 메시지 한 번, 전화 한 통화, 그 한마디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이 지역에 퍼져나갑니다. 어느 식당이 이렇다, 누구네 집에 이런 일이 있다, 저 교회는 저랬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입에 입을 타고 우리 지역사회 모두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서로를 쉽게 판단하지 않나요?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내가 바라보는 나의 이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전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다면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좋지 않은 소식들이 나에게 들려올 때 그 내용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전달자의 모습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그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위로하고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저를,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이웃들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그 이름 붙들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뿐만 아니라 온 땅 모두에게 귀한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고백하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이제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으로 드러내며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나만 누리고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자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덮어주며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며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구원을 받은 우리들, 그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심령에 품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 우리들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덮어 주셨듯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웃들을 만나고 교제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고 세워주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